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신앙일치 13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짜 문제는 뭘까요? 진짜 문제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 보니까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저편으로 어떻게 하세요? 건너가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입니다. 주님이 절리 가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길, 그 길로 오늘 제자들이 저편으로 건너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신 길이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을 갈 때도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을 걸어가는데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을 수 있습니까? 네, 성경은 그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기준을 오늘 신앙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바꾸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주님의 길이다, 주님의 길이 아니다를 판단할 때 형통하면 주님의 길이라고 여기고 싶어하고, 형통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면 주님의 길이 아니라고 느끼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이 습성 중에 하나가, 주님의 길을 무엇으로 판단하냐면, 힘들다, 힘들지 않다, 나와 예수 잘 믿고 열심히 내는데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판단할 때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이 아니에요. 아직은 복받을 마음이 못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형통과 불통으로 주님의 길을 자기가 판단해버리면 그 사람은 끝까지 주님의 길을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들면 힘들 때마다 때려칠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힘들 때마다 주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어려우면, 힘들면, 뭔가 잘 안 되면, 맞질 않으면 다 그냥 반겨버립니다. 주님의 길이 아니야, 이렇게. 그런 사람은 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님의 길은 어렵고 힘든 길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반드시 주님께서 저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길에 왜 이렇게 큰 풍랑과 태풍과 죽을 뻔하는 어려움들이 닥치는가, 이거를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신앙의 일치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 길, 주님이 말씀하신 길, 주님이 인도하신 길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최종적인 승리를 얻을 때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주의 권세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건 지금의 환난과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맨날 이 불평적인 사람들, 맨날 원망스러운 마음을 갖는 것, 그죠? 조금만 안 풀리면 내가 기도하는데 안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길이 열리지 않는가? 길이 열리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게 길이에요. 그게 길이라고요. 우리가 오늘 이것을 결단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참고 기도하며 소망하며 가면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길도 분명히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맨날 형통한 길, 주님을 믿으면 무조건 만사 형통한다는 이런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항상 우리는 자꾸 낭망하고 원망하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주님의 길이 아닌 게 아닌가,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는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은요, 형통하냐 안 형통하냐가 아니라 생명을 누리는 길입니다. 오늘 주님은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는 거거든요.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살려내는 생명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통의 끝에는 참된 생명의 능력이 일어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 그야말로 불통의 인생이라고 제가 늘 설교하지 않습니까? 요셉 보십시오. 정말로 자기 엄마도 일찍 죽어서 어머니에게 받을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큰 요셉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불통되는 인생을 사냐면 형들에게 미움도 받지요. 형들이 죽이려고 하지요. 근데 다행히 노예로 팔려간 게 다행인 거예요, 그게. 그죠? 노예로 팔려가지요. 감옥에 가지요. 완전히 불통 인생이라는 거예요, 불통 인생. 근데 여러분 그 길의 끝에 그가 고백한 고백이 뭐냐면 나로 당신들의 생명을 먼저 구원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길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쉽지 않았어요. 그 가는 길목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때로는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을 수도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왜 형들은 나를 이렇게 미워해서 팔았는가?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 길을 묵묵히 감당하고 나아간 승리의 길 끝에는 여러분 무엇이냐면 생명력의 역사,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권세가 그게 있다는 거예요. 형들이 미워했던 싫어했던 어쨌든 간에 그가 생명을 구하는 자예요. 어쨌든 형들이 요셉의 상대가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고통의 길을 여러분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길에 고통이 있어요. 예수 믿다 보면 잘 안 되는 길도 있고 예수 믿는데도 막히기도 하고 예수 믿는데도 여러분 풍랑과 파도가 우리 가운데 몰려오는 그러한 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것이 주의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기준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것보다 귀한 것이 없지요. 부자여, 이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영혼을 도로 취할 것인데 네가 가진 그 돈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여. 저는 이 어리석은 진짜 부자를 알고 있다니까요.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진짜 돈 꽤 벌어갖고 그래도 100억대 이상 자산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얼굴이 얼마나 흉해졌는지 결혼도 못했었다고. 근데 돈이 많아지니까 30살 여자하고 그것도 아주 이쁘장이 생긴 여자하고 결혼하더라고요. 돈 많으니까.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때 당시 에쿠스가 막 나왔을 때인데 에쿠스 최고 좋은 차, 에쿠스 리무진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최고 좋은 차 사고 이제부터 놀러 다니리라 이러면서 해외여행 비행기 탄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까지. 근데 처음으로 중국 여행을 갔다 옵니다. 원래 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원래 아시아부터 다녀야 된다고. 근데 중국 여행 가서 갔다 와가지고 일주일 있다 열병 나서 병원에서 치료하는 데 다녀서 죽었어요. 그 돈이 누구 것이 되었냐.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되는 그 여자분께 다 되더라 이것입니다. 예. 악착같이 뺏어가더라고요. 전 다 봤어요. 그 과정을. 우리 남편 돈 다 내놓으라 그러면서 투자한 돈까지 싹 빼가버리는 거예요. 남들 힘들게. 예. 여러분 그렇게 악착같이 뺏어가니까 막 뒤에서 욕하지요. 저거 진짜 돈 보고 결혼해가지고 진짜 대박 맞았네 이렇게. 여러분 영혼을 도로 취해 가시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혹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즐거움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생명받기 힘들게 만드는 어두운 것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건너편으로 가자. 이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지만 그 길은 풍랑이 일어서 죽을 뻔한 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결정은 주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신앙을 이겨내는 사람들의 좋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산다고 말하는 것이죠. 너 도대체 왜 그렇게 사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주님의 길이니까. 여러분, 이게 멋있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다는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냐? 주님의 말씀이니까 사는 거지. 그리고 그 끝을 봐야지요. 끝. 여러분, 그지 나사로가 부자에게 구걸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핥고 이랬다고 돼 있어요. 그 끝을 봐야죠.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되고 나사로는 천국 아브라함 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 선택하겠습니까? 둘 중에 한 사람으로 살면 나는 그래도 지옥 갈지라도 이 땅에서 부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준과 가치를 다시 한번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그걸 가지고 예수 믿어도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의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주의 길을. 그 길은 어려울 수도 있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풍랑이 얼마나 컸는지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의 길을 가도 이 제자들도 지금 이제 제자로 뽑힌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원망, 불평, 진짜 짜증, 이거 뭐냐 이거지 도대체. 주님 따라다니는데 우리 인생 왜 이런 거야? 이게 주님 직접 따라다닌 사람들도 이래요. 여러분, 기적과 역사를 앞에 안 본 게 아니에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런 거 많이 봤는데 그거 보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주님 따라가는, 주님이 직접 가라 하신 길, 그것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을 것 같았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마음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고. 하지만 그 길은 아무리 돌아봐도 주님이 오늘 가라 그러신 길입니다. 주님이 가라 그런 길이에요. 오늘 우리의 길을 판단하는 기준은 형통 유무가 아닙니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거기 있었으면 된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정이 힘들어서 관두는 사람은 무엇도 못합니다. 운동선수 훈련받는 거 힘들어요. 태릉선수촌 영상들을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어요. 태릉선수촌의 주제를 갖고 나오는 영상들이 좀 있는데 보시면요. 기초 체력 훈련부터가 이거 진짜 정말 힘듭니다.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훈련인지 몰라요. 근데 그 훈련들을 해냅니다.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과정은 힘들어요. 근데 그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금메달 따려고 그러는데.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연단받고 여러분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의 주시는 면류관 얻기 위해서 가는 길이 고된 훈련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고된 훈련이 얼마나 값지게 느껴지겠어요. 그때 면류관을 받으면. 세상 그냥 막 되는 것은 여러분 좀 약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관계 맺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구원을 그냥 시켜주셨는데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건 다른 문제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포기하는 여러분이 되지 마십시오. 힘들지만 주님을 믿고 여러분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참 저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과 고통이 기다린다고 왜 못 가냐 이 얘기죠. 그게 주가 말씀하시는 길이니 나는 간다.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내 생명을 마무리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나는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멈춰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실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는 때로 불통처럼 여겨지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꿈을 주셨는데 요셉에게 모든 게 막히는가?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알잖아요. 막힌 길이 아니라 열린 길이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막힌 게 아니라 열린 길이라니까요. 눈으로 볼 때 막혔다고 막힌 길이라고 돌아서면 여러분 주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겠죠. 그러나 그건 막힌 길이 아니라 열린 길로서 우리 가운데 허락된 길입니다.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승리함이 있습니다. 주셨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 총리로 세우신 뒤에 생명력의 역사. 왜? 그 길의 끝은 뭐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도록 연단시키신 거예요. 의뢰의 연단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바로 그 최후 승리를 얻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에게 그게 주어지면 살리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가 될 수도 있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그게 주어지면 교만해질 수 있다. 교만은 사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해지면 사람 죽입니다. 살려내질 못해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연단이, 우리의 이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살리게 하는 그 연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해요. 생명 살려내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간다고 간 사람이 죽이는 사람 되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고통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위치에 가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그것 가운데서 연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끔씩 볼 때 사람 죽이게 생겼다 이러면 안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닫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저거 갖다 뻘짓할 뻔해 보여. 눈에 보여. 뭐 할지 알겠어. 그게 지 돈인 줄 알 거야. 다들. 그죠? 그리고 분명히 뻘짓을 할 거예요. 예. 겉으로는 하나님이란다고 돈 팡팡 쓰겠지. 근데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그 돈이 다른 데들로도 쓰임받아요. 자기 인기 높이는 일과 자기 즐거운 일들과 자기 편 만드는 일들을 가지고 쓰겠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아주 악독한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그걸 주면 죽죠. 사람 죽습니다. 저는 그렇게 죽어가는 교회를 여럿 들었어요. 여러분들에도 가끔씩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생명력의 결과를 막기 위해서 지금 연단받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될 때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관이 정확하게 서야 돼요. 바른 물질관뿐만 아니라 바른 생명관이 서야 돼요. 왜냐하면 바른 물질관을 섰는데 생명관은 꽝이야.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니까요. 다 자기 생각대로 해. 여러분 그러면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그 사람 오늘 생명을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길은 그냥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요. 마지막 그때의 우리 가운데 진실로 생명을 살려내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러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길을 가는 여러분의 기준들을 다시 이 시간 바꾸십시오. 그냥 형통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주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것도 과정이라고 하는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여러분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잘하게 만들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광풍이 강력하게 일자 이 제자들은 주님을 깨워요. 그죠? 주님을 막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거 안 돌아보냐? 짜증내죠? 예, 막 짜증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일어나세요. 옛날부터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잠을 잘 자. 잠을. 풍랑이 쳐도 예수님은 잠을 잘 자. 풍랑이 쳐도. 그러니까 왜 잠을 잘 자느냐? 베드로도 지금은 막 난리를 쳤지만 나중에 여러분 아시죠? 감옥 속에서 잘 잡니다. 다음 날이 사형인데 잘 자요. 예.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예. 요나가 아무리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말해도 여러분 태풍이 몰아치는 배 밑에서 잘 잡니다. 사람들이 기가 막혀서 깨웁니다. 일어나라고. 일어나는데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나 때문에 그렇대요. 다 알아. 그래도 자 그냥. 하나님이 했다는 거 알아. 아무리 뭐라 해도 요나의 믿음이 보통 믿음은 아니에요. 다 안 되니까. 요나가 조금 하나님 앞에 니느웨가 싫어했던 것, 니느웨를 싫어했던 것 뿐이지 니느웨에 대해서 그런 것 뿐이에요. 요나는 사실. 너무 싫어해 니느웨를. 그것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 경험 많이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가도 살려준다는 거지 알고 가. 니느웨가 안 멸망한다는 거 알고 간다고.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그냥 하루 외친다. 하루. 대충. 어차피 살려주실 건 뭐 대충. 잠을 잘 잡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세요? 불안하지 않아. 근심하지 않아. 그런 것 갖다 괴로워하지도 않아. 힘들어하지도 않아. 내일 나 사형이래. 잘 잔다고. 주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지금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지금은 죽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근데 사형 언도라는 고통이 그 앞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긴 하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강력한 광풍이 일고 진짜 죽게 된 것이니까 얼마나 심각한 고통이었겠어요. 사망에 가까운 고통을 받은 거죠. 그리고 주님을 깨웠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일어나시자마자 누구를 꾸짖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는 잘 몰라요. 뭐 누구를 먼저 꾸짖었는지. 근데 마태복음엔 정확하게 나옵니다. 먼저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참 희한하죠. 무서워서 너무 태풍이 너무 강하게 부니까 너무 두려웠는데 죽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주님을 불렀는데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 제자들아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네가 침몰치 않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 안아주시고 그죠?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리고 나서 바람과 바다야 천전하라 이렇게 해주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딱 맞는 예수님이죠. 그게 여러분의 마음에 딱 맞아.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수님. 그죠? 막 일어나셔서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내가 있어. 그리고 바람과 바다에 잔잔해. 이러고 봤지? 내가 니들을 이렇게 사랑해. 딱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생명관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고 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라고 하세요.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에 봉착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게 이거예요. 지금 바람과 바다가 문제냐? 아니면 네가 믿음 없음이 문제냐? 이거 분명히 깨달아 알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과 바다가 문제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꾸짖을 리가 없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문제인데 우리를 꾸짖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문제는 바람과 바다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까지 봐왔던 제자들, 지금까지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말했던 우리의 입술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했던 우리들, 말로는 사랑인데 진짜 주님의 사랑을 안 믿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잡히지 않으면 맨날 우리 내가 만든 예수님만 외치고 사랑도 아니면서 사랑이라고 그러고 믿음도 아닌데 믿음이라고 그러는 일이 벌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도 사랑하신다며요. 근데 이 풍랑 가운데 빠져 죽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알고 사는 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내 마음대로 좋은 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말 어려우십니까? 주님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좋은 분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거, 그게 진짜 주님 사랑하는 거라고요. 오늘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지금? 이 바람과 바다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무서워하지 않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가진 제자들이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바람과 바다가 무서운 게 아니고 그게 문제여서 문제인 게 아니라 지금 믿음이 없어서, 믿음만 있으면 될 문제를 믿음이 없어서 지금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 쫄고 있는 이런 제자들의 믿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결정하세요. 나는 100번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주님이 이거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언제든 태풍이 쳐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든 풍랑이 일어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잠잠케 만드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주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믿음으로 어떤 풍파가 몰려와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내가 승리해 나가면서 이기고 사는 승리자의 삶을 주님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예수님은 주님이 날마다 와가지고 해줘야 되죠.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바람과 바다가 아니라 믿음 없음이에요. 요즘 시대는 이 설교가 어렵습니다. 이 설교가 너무 힘든 설교예요. 요즘 시대는. 믿음을 못 봐요. 믿음을 보겠느냐인데 진짜로 믿음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서 이 당연한 설교를 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세상 풍조가 악한지, 이거 내가 맞게 설교하는 거 맞아? 주님이 지금 분명히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잖아요. 내가 못된 목사라 이렇게 설교하는 건가? 여러분, 성경은 변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분명합니다. 믿음이 없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훈련은 아니에요. 뭐 이거 한 번에 믿음이 생긴 게 아니거든요, 제자들이. 그래서 우리 앞에 고통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이제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도 믿음 없는 것에 대하여는 꾸짖으시더라. 여러분, 귀신 못 내쫓을 때 제자들이 귀신을 못 내쫓았잖아요. 어떤 아버지 아들을.
그때 주님이 기도하고 내려오시다가 화가 나셨어요. 그거 좀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인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죠, 우리는. 좀 뭐 주님 사랑해, 주님이. 제자들이 좀 못할 수도 있고 예수님 해주시면 되지. 뭐 그 앞에서 또 제자들을 갖다가 이 패역한 세대요. 욕도 잘하신다니까. 성경에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이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니? 내가 가면 이제 아예 못하겠네 이거? 주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아니 좀 못한 것 같고 왜 이렇게 화를 내셔? 우리 이식 사랑이라면 주님은 사랑이 없는 거지. 아니요. 화내는 거 맞아요. 책망하시고 꾸짖으십니다. 주님은 믿음 없음에 대하여 그렇게 반응하세요. 왜? 믿음만 있으면 벌써 했을 거야. 믿음만 있었으면 그거 벌써 넘었을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면 바른 신앙관과 바른 물질관과 그것이 벌써 우리 안에 자리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섰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습성 안에 무엇이 문제라고 얘기하냐면 바람과 파도. 너무 우리는 문제를 크게 보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 더 큰 겁니다. 문제가 더 크다면 아직 믿음이 적은 거죠. 맞습니까? 문제가 더 커. 나는 항상 저 문제가 내게 커. 그래서 염려, 근심, 맨날 원망, 맨날 기쁘지도 않아.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 그럼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주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고 있는 척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뭐 보기를 드려야 되니까 1번 안악자손, 2번 철병거, 3번 믿음 없음, 4번 뭐 내가 들어갈 것도 아닌데 뭐예요? 안악자손 때문이 아니에요? 안악자손 때문에 못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증언해 주지 않습니다. 거기 안악자손 있는 거 맞았어요. 철병거가 있었다고요. 굉장히 강력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그 철병거와 안악자손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화가 나셨어요. 아유 무서웠니 얘들아 안악자손이. 이해한다. 그럴 수도 있지. 안악자손이 어떻게 키가 큰지 내가 봐도 무섭게 생겼더라.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너네들은 못 들어간다. 여러분 이게 그냥 제 말 같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래버리세요. 끝. 넌 못 들어가. 니들 자식이. 니들 자식한테 다 시켜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뭐 내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천국에서 상급은 다르다. 나는 그 상급을 못 받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예. 여러분 분명히 믿음이 없음 때문이에요. 근데 이 시대가 믿음을 볼 수가 없어서 오늘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이 거절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말씀이 인본주의적으로 안 맞아요. 여러분은 신본주의자입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왠지 아세요?
말은 신본주의를 한다는 거야, 다들. 근데 원하는 건 인본주의야.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건데 실제로 사는 건 내 중심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으로 모든 걸 받고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 거죠. 인본주의. 나는 소중하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맞지가 않아요. 신본주의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건 믿음 없어서요. 믿음 없어서. 믿음만 있으면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부를 누릴 것이었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역대의 왕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왕들이. 여러분은 어떤 왕처럼 세상을 지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왕은 여러분도 한 사람밖에 기억 안 날 거예요. 우리 다 다윗 왕처럼 하고 싶겠죠. 근데 그렇게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왜 다 다윗처럼 못했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모시면서. 똑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달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적이 달랐습니까? 다윗이 대적한 대적은 약했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다윗은 애국까지도 먹었는데요. 오히려 대적도 더 많고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윗은 더 큰 영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강력한 왕이 되어져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뭐의 차이입니까? 대적의 차이입니까? 대적의 차이예요? 대적이 크고 작음의 차이인가요? 그럼 뭔 차이예요? 네, 믿음의 차이예요. 다윗은 믿음이 그만했어요. 다윗은. 오늘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을 목회자니까 알죠. 그 속성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들을 이 시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람과 바다가 자꾸 우리는 문제라고 말하고 싶고 우리의 연약한 자기 연민 안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계속 말하고 싶어 하지만 계속 그렇게 살다 끝납니다. 맨날 그 얘기만 하다 끝날 거예요.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15년 뒤에도 여러분 계속 바람과 바다 때문에 제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십시오. 주님의 따끔한 이 책망을 잘 받으세요. 믿음이 없잖아.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문제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주님이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그 상황이라면 뭐 한없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위로를 받고 싶겠지만 죽을 뻔했다니까요 주님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였어요. 믿음이.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다리 건강하고 뛰어다닐 수 있는 아이가 여러분 계단을 못 올라가 무서워서. 제가 옛날에 그런 애들 봤어요. 밖에서는 그렇게 잘 뛰어노는데 엄마가 애를 데리고 계단을 올라가면 계단이 무섭다는 거야. 그 여러분 계단이 문제입니까? 애가 문제입니까? 그거. 여러분 다른 애들은 다 올라다니고 다 잘 다니는데 걔 혼자만 계단이 무섭대. 안고 올라가래. 그러니까 고소공포증도 아니야. 안으면 더 높아지거든요. 여러분 우리 애가 자꾸 우리 계단이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못 올라가는 건 개들도 그렇더만 개들도 계단을 안 올라가는 개가 있어요. 아세요? 봤어요? 항상 계단 앞에서 못 올라간대. 그렇게 밖에서 잘 뛰면서. 왜냐하면
안고 올라가래. 강영욱 씨가 개가 문제라 그러더라고. 근데 부모가 더 문제래. 그 개 키우는 사람이. 개를 개처럼 안 키워서 그렇다고. 맨날 개가 싫어하니까 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만 준 거야, 그냥. 하나만. 그러니까 계단도 못 올라갑니다, 개가. 계단도. 계단도 못 올라가는 개가 됐어요. 혹시 계단도 못 올라가는 성도가 되고 싶진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문제는 바람과 바다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삶에 고통스러움이 있고 잘 안 풀리는 막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길을 가는 길엔 그게 있습니다. 막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막힘 안에 있는 주님의 음성도 들으셔야 됩니다. 그거 계속 두려워하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자꾸 원망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일어나자마자 제자들에게 꾸짖으셨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예. 여러분, 진짜 주님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건 바람과 바다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바람과 바다는 언제든지 멈출 수가 있어. 바람과 바다는. 그건 쉬운 문제라는 거, 주님이. 지금 우리가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돈도 저도 경험해봐서 하는데 주시려면 하루아침에도 주시더라고. 이게 농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려고 마음 먹으시니까 하루아침에도 돈도 주셔. 주님은 그런 건 어려워하지 않으세요. 하루아침에도 주실 수 있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막 근심하지 마세요. 하루아침에도 우리 인생을 바꾸실 수가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것 가지고는 그게 문제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에게 문제도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이 진짜 문제라고 여기는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바로 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자기 연민에서 이제는 온전히 주를 향한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당당하게 그 파도들을 뚫고 지나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바른 신앙관과 물질관들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셔도 여러분 주님은 온전하게 주시기를 원하고 온전하게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력으로 가셔야 돼요. 생명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서 그래요. 이 말씀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잘 섬기는데 아합도 잘 섬겨. 하나님 그거 인정 안 해주세요. 아시죠? 하나님도 잘 섬길 테니까 아합도 잘 섬기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만몬을 같이 섬기겠어요? 같이 섬길 수가 없다 그러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돈을 안 주시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남 있는 사람은 다 그리처럼 살아야 된다 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둘 다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는데 돈도 좀 섬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께도 열심히 충성되는데 이건 뭐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도 쓰임받는 거죠. 만몬이 자기 자신은 사실은. 자기 자신이 만몬이고 자기 자신이 바알이에요. 예.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연단이 더 필요하다. 그게 완전히 빠질 때까지. 예. 생기면 세상 말로 꼴값을 떨 가능성이 있겠더라니까. 꼴값 좀 떨겠다. 돈 진짜 많으면. 예. 적당하니까 지금 저렇지. 진짜 많으면 야,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구별하셔야 됩니다. 진짜 문제는 믿음이에요. 바람과 바다 그거는 언제든지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다시 우리의 시선을 돌리십시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습성 중 하나가 우리는 형통한 길을 주님의 길로 여기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는 이런 사람 많아요, 적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형통해야 주님의 길이고 막히고 힘들고 불편하면 이거 주님의 길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근데 주님의 길은 형통이냐 불통이냐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우승리를 얻고요. 그리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생명의 길. 주님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어요. 생명의 길.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가는 길의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빚이 좀 많아서요. 제가 좀 먹고 살아야 돼서요. 왜 그 길이 왜 필요한 겁니까? 진짜 교회를 위해서요? 생명을 위한 것이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거만이어야 돼요. 그거만. 이 두 가지가 같이 뻗어나가면 안 돼요. 예, 만문과 하나님이 같이. 예,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은 내 위상 높이고 인기 높이려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사람 말씀드렸죠. 그런 장로. 돈 많아요. 교회 헌금 많이 해요. 교회 필요한 거 그 장로가 다 해요. 근데 돈 갖다가 성도들을 갖다가 다 자기 편 만들어놨어. 그래서 자기가 기분 나쁘면 회사도 큰 데를 하니까 직장 없다 그러면 다 자기 회사로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장로가 신이야. 이 장로가 신이라고. 목사님이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이 장로가 목사하고 기분이 나쁘면 사람들 따로 모아. 근데 안 갈 수가 없어. 그 밑에서 일하고 있고 그 사람한테 어려울 때 받아 쓴 돈이 있거든.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 어려운데 갑자기 돈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씩 그냥 턱턱 빌려주고 주고 못 갚는데도 가만히 내비두는데 직장 없어서 놀고 있는데 자기네 회사에 딱 넣어주더니 또 월급 딱딱 주네? 여러분 그 장로 말 듣겠어요? 목사 말 듣겠어요? 여러분도 만만한 일은 아니야, 이 일이. 예, 만만한 일이 아니라고. 근데 그 짓거리를 할 만한 사람들이 여러분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냐 얘기예요. 그 짓을 할 만한 사람들이. 교회 헌금 많이 하는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교회가 뭐 필요하다 탁탁탁 갖다 주는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는데 지옥 갈 짓도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둘 다 섬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정확하게 다시 형통이냐 불통이냐의 길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생명의 길이냐 말씀의 길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뭐 말했습니까? 여러분 진짜 문제는 바람과 바다가 아니에요. 지금 그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믿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늘 믿음. 성경은 그냥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 믿음에 대해서. 병 하나를 고쳐주실 때도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시고 네가 나를 믿느냐 물어보시고 내가 이거 살 줄 믿느냐 물어보시고 주님이 계속해서 한 가지만 요구하셔. 어려운 어떤 일도 주님은 이게 안진병이든 죽은 사람이든 뭔 병이 걸렸든 어떠한 일이 아무리 크고 작은 일, 그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는 주님이 관심이 없으시고 우리랑은 좀 많이 다르죠. 우리는 일의 크기에 따라 막 신경 쓰는데 주님은 그 큰 일은 아무런 관계가 없으시고 오직 우리 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 믿음이 있냐? 믿음이 있냐? 믿음이 있냐? 믿고 있냐? 확실히 말해라. 믿냐? 이것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만 가지 말을 하는데
주님 뭐가 이래서요? 하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돈이 없다니까요. 주님 이거 하고 싶은데 지금 집안 꼴이 안에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이 문제가 있고요. 제가 하고 싶은데 지금 직장도 없고요. 하고 싶은데 이 어떤 수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소리를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시고 딱 하나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만 얘기하면 돼요. 그게 진짜 성도예요. 오늘 여러분이 내놓아야 될 건 믿음. 주님 앞에 믿음을 내놓으면 주님이 원래 하실 것 나를 통해 하시는 것 뿐이에요. 주님이 갖고 있는 돈을 내게 줬다가 다시 받으시는 것 뿐이야. 아, 너 돈 없어? 이거 내가 줄 테니까 나 다시 줘. 그리고 나머지는 있어. 아유,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딨냐고. 우리가 자꾸 잘못 판단을 하니까 내가 벌어서 그냥 없는 주님에게 주는 줄 알고 착각하지만 주님께 받았다가 대부분 내가 쓰는 것이고. 여러분 믿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뭡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수많은 말들을 줄이시고 이제는 믿음의 씨름을 하십시오. 이 믿음의 씨름이 여러분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다른 핑계와 이유들을 자꾸 대시려는 습성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핑계대는 사람도 주님 쓰시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라 그러면 핑계만 나오니까. 믿음으로 믿음이 뭔지 모르세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안 보이는데 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그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 앞에서 다시 이 신앙의 일치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난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